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받들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주님 성품을 닮아 필요한 곳에 주님을 느끼게 하는 향기가 되고 주님 만나는 통로 같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 자신의 삶에 급급하여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36년 전에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평안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비전이 있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듯이 저희 교회 또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서 부흥의 새 노래를 다시 부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사오니 교회 학교와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 세상 가치관이 아닌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정기당에 있고요. 8월 셋째 주에는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온가족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허부장님들 8월 셋째 주일에 허부장 모임 있고 교사분들 넷째 주일 저녁에 교사대학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기당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1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금요일에 성령 대망에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많이 기도의 소원 가지고 오시기를 또 권합니다. 존 칼빈 신학교 오늘 다시 개학합니다. 오늘은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속성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없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형통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겁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주의 백성들 또 경배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건강한 몸을 입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과 건강, 강건함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꼬일 때 저희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의 평강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눌 수 있는 시온의 대로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와 악한 것들이 주의 백성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가대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내적으로 내면으로 주님이 설교하셔서 주님의 설교를 심령들이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 땅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공사 중이고 계속해서 완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사 현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께서 일단 이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첫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 첫 돌을 중심으로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이 접붙임되고 연결되어 가지고 주 안에서 이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공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사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이에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원형의 그림자였던 예루살렘 성전, 이게 지어질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철 연장 소리로 다듬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철 연장으로 다듬어져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성전에 꼭 맞는 돌들로 준비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각 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철 연장으로 고통스럽게 다듬어질 때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되는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나를 이렇게 깎고 또 다듬는지 그게 안 보였는데 다 다듬고 각 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구나. 그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각 돌들이 돌 뜨는 장소에 있을 때는 철 연장의 고통을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 다듬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철 연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 돌뜬 곳에서, 각자 태어난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들로 여러 가지 철 연장들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지만 일단 다 다듬어지고 죽고 천국에 가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철 연장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쓰이게 될 이 모든 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는 성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노예를 돌리니까 너는 좀 더 튼튼해야 되겠다. 너는 더 연단되어야 되겠다. 건축자가 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축자는 건축자 혼자 머릿속에 플랜을 가지고 있지 그 플랜을 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는 화가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종이에게 내가 내 위에 먼저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그리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내가 너를 이런 재료로 쓰려고 한다. 미리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나를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무슨 연단을 받게 되냐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기도를 통해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해요. 운전할 때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 호흡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모든 종들을 향한,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고 싶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도행전을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뜻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를 때마다 이 사도들이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항상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를 찾아보면 예가 막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롯 유다 대신에 요셉이 아니라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언제였냐면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안수집사 7명을 세웠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유대인 대표 베드로하고 이방인 대표 고넬료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포도주, 새 역사가 펼쳐지는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같은 시간에 다른 편에서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을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환상을 받고 있었어요. 고넬료를 만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베드로가 언제 받았다고요? 기도할 때 받았어요. 이틀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끄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라로 보내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 선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기도 장소를 찾다가 빌립보 교회의 최초 성도님이 되는 루디아를 만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거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1년 1년 걸어가다 보면요.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철 연장 소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깎여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점점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날에 거기에 도착하면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나를 그곳에서 이만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셨구나.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꼭 맞는, 참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깎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를 때까지.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우리가 다듬어지는 이 땅의 삶,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으로 먼저 나를 조율하셔야 되고, 또 날마다 기도를 통해 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그런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 현장에서 무엇을 깨뜨리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다듬으시는가? 라는 거죠. 다시 본문 7절은 이 돌을 뜨고 꼭 다듬고 가져와야 성전 건축에 합당한 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뜨고 다듬고 가져와서 어셈블 했다는 거예요. 다듬는 게 꼭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돌이기 때문에 아무 돌이 아니에요. 자, 왜 돌을 뜬 그 상태로 그냥 가져와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듬어야 하는가? 무엇을 다듬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철 연장으로 두 가지를 깎아내리세요. 크게 보면 바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자기의라는 껍데기와 자기 죄라는 껍데기를 깎으시고 다듬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깎아내야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에 어울리는 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자기 죄와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죠. 또 자기 죄보다 더 치명적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죄만이 아니고 나의 의가 때로는 더 치명적으로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의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죄인보다 스스로 의인, 곧 종교인, 도덕인이 예수를 믿는데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죄인을 상징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죄인을 정죄하고 시작하지만 로마서 2장은 이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3장의 결론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즘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이 마귀의 자식들이 가증한 일들을 벌였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안 보지만, 그래서 올림픽 인기가 추락했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올림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는데 그 올림픽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올림픽 모든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부 그 금메달의 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금메달의 기준이 상대평가예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몇 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1등으로 1분이 걸리든 2분이 걸리든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금메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자연스럽게 정말 자신이 최고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니까. 보통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가 무려 2m까지 뛴다고 합니다. 엄청난 높이죠. 근데 만약에 2m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높이가 금메달의 기준이라면 2m를 뛴 사람도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좀 잘 뛰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껴요?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겠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2m 정도 높이 뛰어서 주변에 나보다 아무도 높이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뛰어야 되는 기준은 하늘이다. 하늘인데 너는 2m밖에 못 뛰었으니 금메달이 아니라 실격이다. 탈락이다. 퇴장이다. 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의미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요, 율법의 역할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덕과 윤리에 어떤 절대 기준이 있나요? 도덕과 윤리에는 기준이 없어요. 어느 나라마다 이 상대적으로 기준이 달라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친절하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본 같은 나라 가면요, 다 친절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다 카인드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더 친절해야 그게 친절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인사는 꼭 90도 해야 도덕적이다. 이런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정확한 절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은 간음이고 이것은 동성애라고 절대 기준을 선포해요.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죄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착한 사람,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이 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 저 높은 하늘까지 뛸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늘까지 뛸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m도 못 뛰는데.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전가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복음은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요셉이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절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선한 사람이라고도 안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럭키,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이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로움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유대인들과 이단자들 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현세에서의 축복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재능들과 선한 행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게 될 이 돌들은 산에서 그 떠온 모습 그대로 성전 재료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각 돌들은 그 뜬 장소에서 철 연장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 인생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깎이게 됩니까? 나의 의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죄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시인하는 예수로 가득한 다듬어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의 육체를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다듬어진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같이 살지만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철 연장들로 우리를 깎으실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살고 예수만 내 인생을 사시고 내 눈에도 내가 안 보이고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다듬어진 돌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 건축 곧 잘해라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부터 잘 들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바치는,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 똑똑히 알고 있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부터 잘 들어.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면서 말씀해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500년 왕정 시대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성전 파괴로 끝나는데 왜 망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안 드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순종이 가장 좋은 번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순종이 제일 기름진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야 성전 크게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주간 왜 우리는 자꾸 순종에 실패하는가? 순종의 실패 원인이 뭔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새롭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다거나 세속적이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이유 때문에도 일로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기 뭐라고 쓰셨습니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한 곳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거나 세속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게 되었냐면 저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도 구했어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실패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다니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못 들어간다. 애써야 된다. 생명 걸어야 된다.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에 보시면요. 그 좁은 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세속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곁길로 삥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 세속 지혜자가 가르쳐준 곁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쉽고 빠른 길이에요.
쉽고 빠른 길.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반대말은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쉽고 빠른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해 보니까 이 순종이 너무 어려워. 공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집어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세상이 더 좋아져서 순종 멈추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하다가 순종한 게 너무 어려워서 순종 포기하는 거예요. 집어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순종 앞에 사실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거냐면 끝까지 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가기 원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 원해요. 근데 그 문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항상.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떠났어요. 순종이었어요. 대단한 순종이에요. 좋은 문명 버리고 떠난 거예요, 미개의 땅으로. 근데 롯은 중간에 순종을 포기합니다. 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고 빠른 길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만 끝까지 순종해서 버텼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철로 역정해 보시면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영생까지 도착하기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이 좁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멸망의 도시에서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이 크리스찬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두 명이 나타났는데 그 두 명의 이름이 뭐였냐면 고집하고 변덕쟁이였습니다. 고집은 별 이유도 없이 무조건 크리스찬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입니다. 다만 고집이 이유예요. 그래서 고집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막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 말래요. 다행히도 이 크리스찬이 고집을 뿌리쳤어요. 난 가야 된다. 생명의 길. 영생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갔는데 고집은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크리스찬을 또 따라왔어요. 누구였죠? 변덕쟁이에요. 여러분, 이 변덕쟁이가 어디까지 따라왔을까요? 고집은 바로 돌아갔지만 변덕쟁이는 가다가 어디까지만 따라왔다가 돌아가요. 어디서 돌아갈까요? 고난이 나타나니까 돌아가요. 포기해요. 그래서 변덕쟁이. 고난이 없을 때는 크리스찬을 잘 따라오다가 고난이 나타나니까 바로 돌아간 사람이 변덕쟁이. 어려우니까 아예 안 해.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어려워지니까 순종 포기하는 사람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특성, 특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를 나누었는데
본질은 substance고 본체는 subsistence라고 구분했는데 그때 그 본체를 부를 때 사용한 헬라어 히포스타시스가 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실상 그러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금붕어가 입을 뻥뻥 하는 특징 가지고 있죠? 그랑 비슷한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본질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인데 본체, 특성으로 삼위로 구분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조금 쉽게 번역해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특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호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장에서 크리스찬이 처음에 믿음하고 함께 가다가 소망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면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참된 믿음은요, 바라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첫째는 인내함이고, 둘째는 간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는 사람, 하나님께 뭔가 약속받은 사람은요,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요셉처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약속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또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정욕으로 불태우고 써버리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절제력이 생겨.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소망, 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인내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참을 수가 있어요. 미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막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절제했어요. 그래서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절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싫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가 순종이 어려워져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항상 소망이 저렇게 붙어 있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이 어려워요. 이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렵더라도 인내와 기도와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철 연장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내 의와 내 죄가 다 깎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주님, 순종이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갑니다. 주님 요셉처럼 소망이 붙어있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굳게 하셔서 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지금 절제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철 연장으로 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합당한 돌들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든 주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